저는 개인적으로 레몬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는 레몬은 저는 이렇게 레몬 통으로 제가 이렇게 껍데기를 아침 저녁을 깎아서 그냥 반으로 쪄서 그냥 입에 넣고 먹어요. 남들은 이렇게 시다 그러는데 저는 레몬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껍데기를 칼로 벗긴 다음에 반으로 딱 잘라서 그냥 이렇게 입에 넣어요. 그리고 그냥 오물오물 씹어서 먹습니다. 그 또 한 조각도 오물오물 씹어서 먹어요. 그러면 그 얼굴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으면 막 침이 돌고 그 레몬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식초를 음식에 넣으면 너무 싱겁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레몬을 통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항상 먹고, 좀 심심하다 그러면 집에 올라가 가지고 레몬을 또 깎아요. 이렇게 깎아서 다시 반으로 쪼개서 알맹이를 입에 쓱 넣어요. 그러면 이게 정신도 바짝 나고 되게 맛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레몬을 그렇게 좋아해요. 레몬은 참 맛있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레몬은 참 맛있는 과일입니다. 근데 레몬을 자르면요, 지금 씨앗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레몬 씨앗은, 저는 수박 씨앗은 먹는데 레몬 씨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레몬 씨앗을 이렇게 뱉어내지고 그 씨앗의 수를 제가 하나하나씩 셀 수가 있어요. 레몬 한 개당 박혀 있는 수가 몇 개인지 세서 셀 수는 있는데 보고할 사람이 없어서 세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하나님, 레몬, 제가 오늘 먹은 레몬에 씨앗이 몇 개가 박혀 있습니다, 받으소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씨앗이 있구나. 그래서 씨앗을 제가 입에 묻은 다음에 오물오물해서 뱉어서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씨앗 안에 레몬이 몇 개가 자랄 수 있는지, 그 씨앗을 심게 되면 몇 개의 레몬을 맺을 수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레몬 씨앗을 쪼개고 안을 살펴도 그 안엔 레몬은 없습니다. 분명 그 씨앗을 통해 레몬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그 씨앗 안에 담겨있는 레몬의 숫자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말할 때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래서 겨자씨는요, 제가 여기 손바닥에 놓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기도 합니다. 겨자씨 나무를 한번 보세요. 저게 겨자씨 나무예요. 되게 크잖아요. 손바닥에도 안 보이는 겨자씨.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를 사람들이 저도 성지순례 예전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왔는데 겨자씨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성지순례 한 사람마다 겨자씨를 다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겨자씨가 있겠어요? 없죠. 겨자씨가 아닌데 작은 씨앗이 뭔지 모르겠으나 다 사와요. 사와가지고 겨자씨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뭐예요? 겨자씨인가 보다. 그런데 대부분 겨자씨는 아닙니다. 근데 이 눈에도 안 보이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침하게 되면 툭 놓치면 안 보여요, 겨자씨가. 그 겨자씨가 근데 자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크잖아요. 사람이 그늘을 사용하기도 하고 새가 깃들이기도 하는 게 겨자씨, 저 겨자나무입니다. 천국은 이런 거예요. 매우 작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 뭐가 되겠나? 천국에 무엇이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레몬 씨앗 보면 그 무엇이 되겠어? 그게 몇 개나 나오겠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합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서 평안을 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고 동식물에게도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게 자리를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큰 역사와 간증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크게 뭔가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지금 맺혀지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게 되면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될 거예요. 평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쉼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재충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환상을 두 번을 보거든요. 두 번째 환상 내용이에요. 에스겔의 하루는 환상을 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각 부분이 그는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무너져 버려서. 근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거기에 생명수가 이렇게 계속 이게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뭔가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다. 아멘. 자, 이게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붙이면 성전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어요? 성전의 앞면이 어디에?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가 동쪽이라고 치면 돼요. 우리는 서쪽. 그럼 여기는 어디에? 동서 남북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성전인데 그 문이 동쪽을 향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는 문이 하나만 있느냐?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의 주 통로가 어디에 있다?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근데 여기서 성전 물이 계속 넘쳐요. 그러더니 당연히 문 쪽으로 가더니 어디로 흐른다?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흘러내려서 남쪽으로 흐르는 걸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동쪽과는 반대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있는데 물이 흘렀으면 자기도 떠내려갔겠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흐르네. 어디? 성전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쫙 흘러요. 왜 그쪽으로 모일까요? 다 닫혀 있으니까 문이. 그쪽으로 물이 쭉 흘러더니 그게 나가자마자 남쪽으로 다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 다음 거 이게 이해 안 되면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어디 쪽으로든 흐르게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중요하단 말. 기억을 해야 돼요.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가 성전이라고 치면 그쪽이 동쪽이라 이란 말이에요. 저쪽이. 근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여기서 생수의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다 갇혀 있으니까 동쪽을 향해 나가더니 남쪽으로 물이 쫙 흘러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다 이런 말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 비전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줄 거다 이런 뜻이었어요. 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생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그걸 얘기한 것이. 그러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전에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보았어요. 마른 뼈들을 향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살아난 걸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황폐한 땅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할 거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장되는 생명의 생수 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제단으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 넘쳤어요.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이 장면을 성경 자세히 묘사합니다. 자, 2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보세요. 정문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로 간다? 남쪽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불렀어요? 에스겔을 북쪽이니까 어디에 이게 이짝 동서남북이 이쪽으로 불러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자. 그런데 다시 삥 돌아 동쪽을 향해 보게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가네. 근데 스며 나오는 거야. 자신은 지금 이쪽에 있어. 문이 닫힌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물이 확 나오지 않아. 어느 쪽으로? 물은 저쪽으로, 동쪽으로 흐르니까 자신은 반대편에 있는데 물이 나한테는 안 오겠지 하니까 밑으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기준으로, 저희 바깥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이 뭐예요? 성전. 안쪽이 성전이잖아요. 바깥쪽은 바깥문이 바깥쪽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말하듯 성전의 제단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했으니까 동쪽 바깥문을 향해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쪽 안쪽은 어디다? 여기에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은 어디 있다?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북쪽으로 하나님 불러냈으니까. 근데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닫혀 있으니까 물이 이게 만약에 열려 있다면 이게 흐르던 물이 이쪽으로 쫙 나갔을 텐데 닫혀 있으니까 물이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동쪽만 열려 있으니까 물이 그쪽으로 계속 나가서 어디로 간다? 남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이 성전에 넘치고 있어요. 계속 차고 있어요. 차니까 물 한쪽으로 계속 나가니까 넘치는 그 물이 어떻게 문을 닫아놓으니까 스며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자 보세요. 여기에 물이 가득하다 생각해. 저쪽 문을 열어놨어요. 문이 이쪽으로 열어놨으면 당연히 이 가득한 물이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조금씩 스며가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야 되니까. 에스겔이 서 있는 곳에 문이 열려 있었다면 물질기가 시원하게 팍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물질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기가 어떻게? 스며드는 거예요. 계속 스며서 바깥으로 조금씩 나가요. 이처럼 스며들기 시작한 그 물이 시간이 흐르니까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흐물흐물 조금씩 나오던 그 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증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이 천척은 500m 거리를 말합니다. 500m까지 환상이니까 보는 500m를 쫙 이 조그만 이 스며든 물이 500m까지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찼다? 그 물이 발목에 찼어요. 이렇게. 아니 스며드는 작은 조금씩 나오는 그 물이 어디까지 찼다? 발목에 찼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 500m 흐르는 걸 또 보았더니 이번에 어디까지 찼다? 무릎에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m를 지나자 어떻게 되냐면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수영을 쳐야 되는데 에스겔이 수영을 못 배웠나 봐요. 건너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 배웠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확 들어가서 이렇게 쫙 대부분 이거 수영을 그렇잖아요. 건너지 못할 강줄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 시작은요 스며드는 물이었어요. 작은 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엔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물이 흐르니까 자라고 성장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작은 스며드는 그물이 번성하고 확장되고 강줄기가 되고 건너지 못한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며드는 물이에요. 스며드는 물이니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밑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에스겔이 깜짝 놀라서 어머 이런 일이 있는데 에스겔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보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보세요. 나무가 많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막에 물이 많다. 중동지방이거든요. 이게 중동이면 어떻게 물이 많아요? 어떻게 나무가 많아요? 없지요. 중동지방에는 나무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지대에 무슨 나무, 우리가 알다시피 낮에는 영상 50도로 가고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데 나무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성지순례 가면 너무나 우리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낙타가 가끔 보이는데 낙타가 어물어물 씹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먹나 보면 간혹 나무 가시들이 있어요. 나무 가시가 낀 선인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물이 있어요. 선인장이 있으니까 그 안에 아무튼 물이 있으니까 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선인장을 이 낙타가 오물오물 씹어서 가시를 뱉어내면서 씹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을. 근데 어떻게 나무가 풍성하겠어요? 보세요. 이 스며드는 그물이 더 흐르게 되니까 그 강줄기가 되다 그 좌우에 뭐가 있더라? 나무가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풍성해진 거예요. 제단에서 흘러간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가득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뭐라 7절에 보니까 심이 많더라 이랬어요. 이 말이 대단히 많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오아시스처럼 심히 그 당시에 중동지방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잘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막 넘쳤어요. 그 이쪽이 정물인데 물이 저쪽으로 가는데 요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근데 거기를 스며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물이 어디로 갔느냐? 바다까지 갔어요. 자, 한강물은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바다로 가듯이. 바다까지 갔어요. 그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다에 그 물이 닿자마자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중동지방에 소금기만 가득한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로 인해 바다가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거기에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어부들도 많아지게 되고 삶의 터전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거처가 생기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연이 살아났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이. 지금 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지금 죽어가고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경제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나라 경제, 우리는 지구촌이 하나니까 글로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라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깨고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죽어가는 현상을 바꾸셔서 살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보세요. 놀랍잖아요. 모든 것이,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강물이 닿는 곳마다, 강물이 가는 곳마다 스며드는 작은 물줄기가 어느 순간에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살고, 자, 고기가 힘이 많다는 건 수입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기가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고기가 많아지니까, 예전엔 고기가 없었는데 고기를 잡으니까 왜? 이게 수입원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원이. 이때 수입이 없어요. 고기가 다 많아지고. 근데 막 생기니까, 와,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다가 여기다 깊은 데다가 고기를 딱 넣었더니 거기 몇 마리가 잡혔어요? 몇 마리가 잡혔다? 153마리가 잡혔지. 왜 베드로가 좋아했겠어요? 생겼다 이런 말. 153마리 팔아봐야, 와. 그 형하고 2분의 1 나눠봐. 그래도 153 나누기 2 하니까 많잖아. 이렇게 그거 팔아봐야, 이야, 집안 식구들이 배를 두드리고 먹는 거야. 이게 그거 바꿔가지고 소고기는 안 먹어. 그거 바꿔가지고 돼지고기 그들이 안 먹어요. 소고기도 먹고 스테이크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햄버거도 사 먹고 배달의 민족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금도 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좋아했던 거야. 그 다음에 주님 대단하시네.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했긴 했다 하지 말아요. 아무튼 고기가 힘이 많아서 수입원이 많아져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인까지 모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잘 읽어보세요. 저기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일거리가 생겼다 이란 말이에요. 일거리가. 경제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물이 계속 흐르니 거기 뭐가 생겨? 일거리가 생겨. 잡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계속 모여. 사람들이 모여서, 와,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치는데 사업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통조림 공장도 생기고 뭐 가공하는 데 생기고,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지중해에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 나오는 거예요. 던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눈 감고 던져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던졌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바로 희년인 거예요. 희년은 바로 이런 축복인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때를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다 지우면 돼요. 지우면 빨간색만 딱 읽으면 됩니다. 강 좌우가에는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더 지으면 한마디가 딱 남아요. 저기에는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나머지는 다 그 물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된다.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진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12절은 다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싹 지으면 한 절이 딱 났는데 저거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게 오늘 주제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 물, 살리는 물, 회복시키는 물, 재건하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나온 물이 거대한 물인가? 거대한 물 아닙니다. 뭐 강을 이루는 그 물이니까 그 물 아닙니다. 어떤 물이 있어요? 스며 나온 물, 스며 나온 물, 조금 스며 나오는 물. 보잘것없는 그물. 저게 나와서 뭘 하겠노?
화장실 청소도 못하겠네, 저 물 가지고는. 이런 물 말이에요, 이런 물. 저기 무슨 설거지도 못하겠네, 찔끔찔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런 물이에요.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안 나오고 어떻게 똑 떨어지는, 이게 정확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딱 이해가 되죠? 안 되나? 수돗물을 탁 틀었어요, 여름에. 근데 물이 확 쏟아져야 되는데 똑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덥고 땀나서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밥도 지어야 하는데 그 물을 딱 틀으니까 똑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때 뭐라 그래요? 그래서 강원 지역이 지금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거예요. 왜? 안 나와, 물이. 재난이니까. 수도꼭지 틀어도 안 나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스며든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힘들고 목도 마르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된장찌개도 끓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뚝 여니까 똑. 그래서 라면 하나 끓이려면 하루 종일 받고 있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받고 있는데 받아서 끓일만 하니까 애가 오더니 물이 있는 확 먹어버리니까 라면은 어떡하나. 이런 거, 이 물이 이런 그물이 말이에요. 이 작은 물이 스며들 정도의 똑똑똑 떨어지는 그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 좌우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물인데?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무리 작더라도 똑똑 떨어지는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을 통해 역사가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성전의 그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살아나고 회복되며 치유되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 땅에 경제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에 있는 것도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언제 살아나겠나 똑똑 떨어지는 그곳에. 그러나 이 작은 그물이, 에스겔이 깜짝 놀란 것은 이 작은 똑똑 떨어지는 그물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인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희년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일로 일어나고 새로운 거래처도 생기고 새로운 역사도, 새로운 기적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물이 성소를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물이 어디를 통해 나온다? 성소를 통해. 성소가 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미약한 그 똑똑똑 떨어지는 그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왠지 아니 에스겔아,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홀로 두지 않는 것, 이거예요. 이거 성소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서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생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되는 복음, 생명이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며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확신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잡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 미아교회는 생명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50년을 맞은 우리 미아교회는 생명운동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생명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생명이 물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어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학이나 취학이나 일터나 사업장마다 끊임없는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축복이고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있다면 다른 문제는 친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지금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다른 문제를 고민해 봐야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은 말씀 회복 운동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에 매달려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속에서 죄를 이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기 위해 날마다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 칼빈이 부르신 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오직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생명운동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운동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과 가정과 삶마다 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삶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우리는 싸워 이겨내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 속에 영적 생명력인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면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생명운동을 위한 4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부흥을 기대하며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간절함과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 역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한 그 회복의 물이, 복음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물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닿는 곳곳마다 회복되어지며 살아나게 되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며 우리 교회를 통한 50년 희년의 축복이며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생명이 움틀 것입니다. 생명이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간증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